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술꾼 남편이 있었고 아내는 이제 술을 먹지 않으면서 남편의 그 술 투정에 고생을 하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이렇게 와서는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아주 그냥 폭행을 하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가정의 왕으로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내는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 아내는 이 불행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이 아내에게 성경을 하나 한 권을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보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남편이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도취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술 취한 남편이 어느 날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이 아내가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 성경을 빼앗아다가 난로불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난로불에 집어던졌을 때 이 성경은 홀홀 타버렸어요. 이튿날 아침에 이 남편이 성경을 태운 그 죄를 버리려고 이렇게 죄를 끄집어내는 순간에 타다 남은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었는데 천지는 없어지려거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구절 눈에 탁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분이 이 불순한 자기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그래서 이분도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좋은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말씀이 그 아내를 먼저 살리고 말씀이 그 남편도 살리고 오늘 여러분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정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 붙들면 오늘 여러분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연약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기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날생 기를 육이라는 이 생육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므로 상처로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가면 가끔 이렇게 가정을 보게 됩니다. TV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늙은 노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아들네가 그냥 같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냥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헤어지고 그 손녀가 시골에 와서 그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살 때는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밥 먹자, 자자, 뭐 별 재미가 없었는데 손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손녀가 어떻게 재롱을 부리고 또 손녀 치다거리 하니까 일이 또 많고 빨래해야 되고 대소금 받아내야 되고 손녀가 오기 전에는 집안이 그냥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별로 생기가 없었는데 이 손녀가 오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생기가 난 거예요. 생기가. 예?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였을 때 몇 년 전인데 경상북도 청도라는 도시가 시골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이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세상에 딴 이야기 하는 거 자기 손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 핸드폰에도 그거 딱 박아놓고. 그런데 나는 마음의 한쪽으로 우리는 언제 저런 때가 오나 한쪽으로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녀는 생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속상하기 많고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이렇게 밭을 말하면 이 완전히 딱딱한 밭처럼 이런 곳에 손녀가 오고 난 다음에요. 이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일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손녀보다 훨씬 더 생기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요즘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많은 부분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생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카페에 며칠 전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우리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70이래요. 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4년 전에 여기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왜 왔느냐? 시향 쪽에 음악을 담당한 뭐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그만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쪽에 경색이 되니까 왼쪽 수족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유일하게 낙이 손주를 좀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 거. 그래 휠체어를 타고 와서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설라임을 사가지고 가서 손주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또 왔어요. 왜 또 왔습니까? 손주. 설라임이 색깔 또 다른 색깔 해주려고. 유일하게 이 할아버지의 소원은, 마음은 어떻게 그 어린 손주를 좀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다운된 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면 상처 속에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업을 하면서 몇 번 넘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여러분 속에 많은 상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를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생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생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많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생기가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빛이 있느냐? 그 말씀 속에 능력, 생기, 기가 있어서 기가. 그 말씀이 쓱 들어가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나 또 다니게 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 해줘서가 아니고,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만 들어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중풍병의 병자가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가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기가 들어간 거예요. 능력의 기가.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말빨이 좀 세다는 사람 듣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만 말하지 마. 절대 이겨내지를 못해. 말빨이 좀 세다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여기도 몇 사람 있지만 말빨이 세다. 근데 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보다 그 말 하는 대로 능력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경제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단의 앞잡이가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낙심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말씀 좋아하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많이 약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 소리 들음으로 내 마음은 귀가 죽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생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기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한마디 또 이렇게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빼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할렐루야. 다 뼈들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죽이 비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속에 막 이렇게 뼈가 뼈사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 있고 생격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무력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예. 근데 그 말씀이 권력 앞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용기 있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어요. 왕이여,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양도 많은데 옆집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는 침대에 같이 자고 그러는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밤중에 친구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양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양으로 친구를 대접하지 않고 옆집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가서 양을 뺏어다가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이렇게 그런 사람을 당장에 죽어버려야 된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 당신이.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 권력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도 대단한데 왕의 권력 앞에 가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죄를 지어서 범벅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거짓된 자들 회개시켜야 돼요. 옆에 사람은 회개하라고 그래봐요. 거짓 속에 거짓에 썩지 말고 회개합시다. 거짓에 속아나고 있어 지금. 죽으라 그것도 거짓이에요. 사탄이 귀신이 그렇게 하자는 귀신이. 우리 교회 옛날에 정혜순이라는 무당 출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무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도 자기끼리 내기를 한다네. 대결을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당끼리 만나가지고 작두 위에서 이제 내기를 하는데 누가 외작두를 오래 타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뱀의 귀신이 들어왔고 상대방은 토끼 귀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 외작두에서 막 춤추고 뛰어놀다가 자기에게 있는 뱀 귀신이 토끼 귀를 확 물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잖아. 그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무당이 됐다고 그래. 무당이. 그래서 이 무당이 무당 되기 전에 자꾸 귀신이 하는 말이 뛰어내리라 5층에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119에서 와가지고 밑에서 이불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밑에서 이제 뛰어내리면 받을 준비하고 있고 창문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뛰어내리긴 내려 안 뛰어내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안 뛰어내리면 뛰어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내릴까? 순간적으로 지혜가 생기더래요. 뛰어내리다 안으로 뛰어내리자. 그래가 방 안으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여러분 속에 낙심을 주고 죽으라 그러고 네가 뭐 할 거냐고 야단치고 주눅 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핸드폰에 놀아나게 하고 게임에 놀아나게 하고 TV나 어떤 스포츠에 놀아나서 주식에 놀아나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뭘 할지도 모르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따라합시다. 거짓은 물러가라. 정치하는 사람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얼마나 그게 많이 우리에 보이잖아요. 그 사탄은 대통령 안에도 정치인 안에도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안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은 도망가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오면 낙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가 빛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할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단은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목사 탓이고, 자기는 아주 잘하는데 대통령 탓이고, 그래서 전부 다 남의 탓을 돌리는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거짓말이야. 몰라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오늘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고 거짓말을 따라가고 거짓말을 듣고 해 웃고. 왜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도 말씀이 주신 거고, 다윗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말씀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에? 맞아 죽으려고? 우리 여기 소사구의 국회의원이 잘못할 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거짓말로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는 아니, 거짓은 아닌단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려고 숨기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그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잘못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라고 그러지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로 태어나요. 문제아로. 죄악 중에 출생을 해요. 그래서 욕을 배우고 거짓말을 배우고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서 죄 때문에 가려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셨다고요? 2020년 전에. AD, BC의 기준은 예수님이잖아요.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힘을 줘요. 아무리 세상에서 때 묻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날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붙들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다 동사입니다. 동사. 생육하라 이 말은 파라라는 건데 다산, 결실이 풍부하다. 번성하라 이 말은 동사인데 많아지다, 증가하다. 충만하라 이는 말래, 동사인데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땅을 정복하라 동사입니다. 이 정복하다, 지배하라. 다스리다 동사입니다. 라다라는 것인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생육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일찍 시집을 가가지고 일찍 아이를 낳고 아이고 내 꿈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꿈이 번성하는 거다. 생육하는 거다 생각. 일찍 시집 가고 일찍 장가 가서 그냥 얼마 전에 그 인간극장에 보니까 지난주인가 쌍둥이가 4명이야. 쌍둥이가 뭐 7년 만인가 여튼 그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녀로 내 쌍둥이가 오게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애를 쓰다가 뭐 했어요? 그거 뭐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인공수정 해가지고 내 쌍둥이인데요. 정신없대요.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쪽에 2명 가서 키우고 2명은 이제 이 부부가 키우다가 아무래도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됐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휴직을 하고 남편이 휴직금을 탄다 생각하고 1년 동안 아이들을 그 4명이 다 왔네. 4명이. 그러니까 완전히 복잡한 거야. 4명. 4명은 조금 많고 2 쌍둥이 차례로 2 쌍둥이 이렇게 나면 좋겠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시집 안 간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 빨리 시집 가고 싶습니다. 아멘. 빨리 장가가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불행하게 해서 나 시집 안 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에게 엄마 아빠에게 역사가 있어가지고 사탄 따라가다가 함부로 말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불행하게 살아 그런 거지 성령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도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돈을 좀 만지려면 사봐라 이렇게. 안전하게 살려면 직장 가고 적당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냥 직장 가면 되고 제대로 돈 좀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아멘 하는 거 보면 사업꾼이 별로 없구만. 그런데요 사업은 아무나 하면 안 돼. 사업의 기질이 있어야 돼요. 온유의 기질이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막 목사님 말만 듣고 대딱 막 그냥 나 장사하겠다 뭐 사업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한테 원망하지 말고 성경을 하는 말씀하는 성경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야곱이 에삼촌 집에 뭐만 차고 갔어요? 뭐만 차고 갔어. 그런데 장가를 갔는데 4명의 여자가 생긴 거야. 아들이 12명이야. 딸도 있고. 근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이게 생육하고 번성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임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야. 단풍나무, 이상한 나무, 이렇게 얼룩얼룩한 나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요셉이 그는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냥 자유롭게 간 것도 아니고 묶여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감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저도요 시골에 살았어요. 우리 여기 덕재시도 시골 출신인데 덕재시 집이나 우리 집이나 비슷한 동네라. 우리가 조금 더 촌이지. 거기보다.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촌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막 거기서 거기야. 촌에서 뭐 잘났다고 뭐 거기서 뭐 있겠어요? 가정에도 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목사 됐겠어요? 지난주 설교전 뭐였어? 아니 아이들은 은혜 받는 여러분 뭡니까? 제가요 이렇게 목사 된 건 주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도 살아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렸어요. 다 죽어갈 때 책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 책 때문에 물 먹고 내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살려두신 줄로 믿어요. 아이고 막 적게 벌고 적게 막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지.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성경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생기가 있게 하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꿈꾸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막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돼요. 지난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파 이야기 했잖아요. 제적 세미나에 가서 양파 장로님 왔는가 내 들어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내 눈에 보였으면 저분이다고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세요. 양파 한 철 했는데 750만 원, 뭐 300만 원 헌금했잖아요. 제가. 양파 한 번 했는데도 그러잖아요. 양파.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길이 있어요. 몸부림쳐봐요. 길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김일성 꿈을 꾼 거야. 근데 김정숙이도 봤어. 꿈에서. 키가 되게 크더구만. 김일성 키가. 근데 부인도 키가 삐까삐까해요. 꿈에서 본 키가. 김정숙이도. 그런데 거기에 막 강의 들어오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야. 이 나라가 지금 주체사상이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 안 하는 거 봤어요. 주체사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주체사상이 뭐냐?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얼마나 원래 자빠졌는지 몰라. 아니 나도 가서 옛날 같으면 김일성 죽이자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이승복이라는 그 공산당이 싫어요. 그거 이야기 듣고 난 김일성 죽이려고 각오한 사람이에요. 난 앞으로 커서 아무도 몰래 휴전선 넘어가서 나는 그 김일성을 난 죽일러 죽여야 된다. 그런데 꿈속에서 나 애국자 아니더라고. 꿈속에서. 김일성이 눈에 보이면 내가 찔러 죽여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럴까? 아무튼 나도 많이 약해진 걸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이슬람 그 박근혜 대통령 할렘이라는 그거 적극적으로 기독교에서 반대했잖아.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그 이제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 공짜로 은행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럼 많은 이 차관이 들어와도 공짜로 쓰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말렸느냐? 이슬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해교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해교가 같이 들어와요. 해교권이.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거부하느냐? 성경이 무너지는 거. 성경이 동성애. 이 김 누굽니까? 여기 우리 소사구의 국회의원 김 누구죠? 김상희. 김상희 국회의원 적극적으로 지금 동성애. 지금 이번에 군인 중에 한 사람 남자가 하사관 출신이에요. 휴가 나와가지고 외국에 가서 여자로 지금 수술해가 들어왔어요.
이런 나라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이야. 이런 꼴.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은 주체 사상을 통해서 한국의 주체 사상을 정교조가 지금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한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이들. 그리고 싫어하지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데 지금 이슬람 문화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경을 무너뜨려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교회를. 그럼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군인들은 군기 다 빠졌잖아요. 안기부는 지금 간첩 안 잡잖아요. 간첩 잡는 안기부 없어요. 지금 외부에 대한 안기부예요.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사는 거야. 보이는 것도 눈을 감아버려. 귀도 막아버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보게 하는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 분별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야. 어물쩍. 자, 나는 죽어도 좌파다. 죽어도 우파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박근혜가 이 나라 어려움을 주신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지금 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나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대통령 입이 국가를 통합을 하고 우파도 우리나라 백성, 좌파도 우리나라 백성 그래야 되는데 평창올림픽 때 나는 신영복 최고 사상가 존경스러운 신영복이를 간첩인데 그런 말을 개인적으로 하든지 조우희라는 전 장관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도 신년사에서 조국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그 신년사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한국은 우파와 좌파와 갈라섰으니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좌파는 우리나라 백성 아닙니까? 우파는 우리나라 백성 아니에요? 누가 이 사람들을 끌어안겨서 누가? 나는 우파니 너는 원수야? 성경에 어떻게 그게 가르쳐져요? 나는 좌파니까 너희 원수야? 어떤 성경의 분열을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은 통합하고 사랑으로 어물을 떠보주고 할렐루야 끌어안아주고 잘못한 거 위해서 잘못한 거 가르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있나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줘야 될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소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제쳐놓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돈만 최고라고. 돈만 최고라고.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금 미국하고 외교 문제, 북한의 어떤 그런 위험, 안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 미국하고 실라기를 하다 우리 미군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끝난 그냥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괜찮겠지 뭐.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제가 이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꿈에요. 전쟁 난 걸 꿈에 꾸는 거야. 제가 북한에 잡혀가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은 안 해줬잖아요. 한참 2년 전인가 전쟁이 일어날 소지가 이제 있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제 귀에 비행기 소리가 우르릉거리고 탱크 소리가 들리고 꿈에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잡혀가 북한에서 제가 작전하고 그랬어요. 예? 우리 그래도 한국을 위해 싸워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생명 멋지게 폼 있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선거가 없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거 때마다 다 국가가 나라가 두 쪽에 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말씀편에 안 서는 거야. 정치할 때는, 투표할 때는. 도대체 말씀이 어디 갔어? 흔적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면 막 대들어요.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꿈에 내가 그런 꿈을 꿨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몇 사람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 가슴을 막 흔들고, 근데 이어서 그 꿈을 하나님이 또 꾸게 하더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저는 꿈을 뭐 해가지고 신비주의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한 때 하나님 그런 것을 암시를 많이 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지금은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사실은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보세요. 지금 돈은, 국가의 돈은 다 퍼서 내질러가지고, 복지한다고. 정의당에서는요, 3천만 원씩 청년들에게 공약이 남은 거야. 세상에. 이 아이들은 이제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야, 이 아이들. 거지가 돼가지고. 최고의 석유가 많이 나는 이 베네수엘라, 이게 왜 거지가 됐어요? 나눠주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눠주다가. 그리고 일을 안 시키고, 일은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거 먹고 사는 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그 뒤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저는 처음에 복지할 때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게 아닌데. 제가 이런 이야기 발언을 별로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돼.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수입을 해서 그래 먹고 살려고 해야지. 정부에서 돈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난 직장 안 가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 놀고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 결혼에 대해서 부담 가지고 있는 분들, 결혼의 희망을 가지고 결혼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저도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다시 두 번 하면 나 잘할 거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결혼을 처음 해보니 다 서툴더라고. 이것도 서툴고 저것도. 저는요, 예단을 제가 했어요, 예단을. 그랬으면 말 다 했잖아, 지금. 서영애하고 만나가지고 다 물건 사러 다녔던 사람이. 그래서 이거 하다가 박살을 나겠구나. 정말 결혼 나중에 안 하려고 그랬어, 나중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우냐? 이쪽에 신랑 쪽에서 돈 좀 내고 신부적인 되는 대로 내고 그거 가지고 합의해서 꼭 필요한 거 사면 끝나요. 그 부딪힐 이유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언제쯤 하면 좋겠나 이 생각이 들 때 23살에서 25살. 다인이 몇 살이냐? 아이고,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요. 25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늙어간다고 그러잖아. 25. 근데 그 안에 그냥 결혼을 딱 할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생육해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만 살려고 세상에 그냥 돌다리 되어 두드린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집 사고 애들을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세방이 시장은 어때요? 재미나지. 세탁기 하나 사놓고 재미는 보고, 와, 우리 이만큼 세탁기 하나 샀다. 월세방이 사는데 뭐 요즘에 원룸에요. 얼마 안 해도 500만 원에 40만 원만 원룸 사라. 원룸에서 시작하면 돼. 뭘 그렇게 그냥 거창하게 그냥 일도 안 하면서 32평 아파트 사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근데 세상 사는데 하는 거고.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드리는데, 말씀은요,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은요, 철학이에요. 말씀 들어보세요. 철학이 보여요. 삶이 변화가 되면서 자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제가요 너무 예수 믿고 원망이 많았던 거 보였어요. 그래 왜 그래 원망이 될까? 한참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데 머리는 게으르서 이분이 쓴 책을 하나님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그 부분은 이 집을 나간 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딸이 집 나간 걸 감사합니다. 술집에 가서 남자들 조롱거리 된 거 감사합니다.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감사했던 그 딸이 돌아온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죠?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요. 좋은 사람 몇 사람 있어? 감사하며 사세요? 물어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게 원망이 많소? 원망은 안 해도 속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속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고더만. 속으로 그렇게 왜 그래 불평이 많아? 하나님 말씀은요 소원을 자라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꿈을 자라게 하고 소원을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속사람을 자라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격을 자라게 해요.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질의 축복도 성장하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세요. 잘되게 합니다. 그런 물질 위주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자라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생육하는 힘이 있어요. 번성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속사람이 끝사람을 이겨야 돼. 우리 안에는 끝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없는 줄 알죠?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맨날 불평하는 누가 그렇게 불평하게 하겠어요? 내 맨날 원망하면 누가 그렇게 원망하게 하겠냐고. 사탄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내 안에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또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 바울이요. 남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내 속에는 거듭난 속사람도 있지만 내 속에는 거듭나지 아니한 겉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힘을 얻어야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겉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자꾸 마음에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하면 시험을 이기게 돼요. 속사람이 희미하고 속사람이 힘이 하니까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속사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좀 자라면 말씀을 들으면요 눈이 똘방똘방해지고요 눈빛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속사람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리버리 알아요 혹시? 어리버리 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어리버리한 거야. 도대체 뭐야.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강건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우리는 번성할 소망이 생깁니다. 생육할 소망이 생깁니다. 충만할 소망이 생깁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르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들어서요, 희망을 가집시다. 경제가 많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집시다. 나라가 좀 어수선하지만 희망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심령을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정책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법률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했는데 어느 날 그 법률가가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한 분이라 앞자리에 앉으라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목사님은 그 법률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아주 잘 들으라고 막 설교를 아주 이렇게 잘했어요. 마치고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 마치고 밥을 먹고 이제 이 법률가에게 목사님 물어본 거죠. 여보세요, 친구, 오늘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고. 그럴 때에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하더래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합시다.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책임제를 하고 그 말씀을 훈련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개인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말씀 부여잡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가족 찬양.